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금년이 경자년이라고 그러죠. 경자년.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쥐띠, 힘센 쥐띠, 꾀가 많은 쥐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어려서 배운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어려서 목사님이 무슨 띠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띠다 그래요. 예수띠. 그거 다 이 점치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신경도 쓰지 말라고 예수띠라고 하라고. 또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 나이를 좀 속이려고 그러면 꼭 띠로 묻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 들통이 나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예수띠라 그래요. 예수띠.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띠다. 그냥 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띠. 결국은 그 인류 역사는 크게 보면 예수님 편과 반대편이 있어요. 예수님 편과 반대편.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셋을 보내주셔서 역사는 결국은 가인 쪽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야. 셋 쪽이야. 셋 쪽만.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가 쭉 가면서 다 인구가 많아지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한꺼번에 내셔서 다 죽이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 하나님을 등지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후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도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의 정책에 따라서 결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 12지파에서 10지파나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크게 보면 예수님 중심의 지지파와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그 파에 속하기를, 예수님 영역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영역에 속한다는 거가 그게 의외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 교회로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 교회로 올 거냐, 이거 선택은 쉬운데요, 갈수록 크게 보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등진 쪽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명절이라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삶부터 저의 인생까지 쭉 다시 한번 찬찬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부지런하셨고 그렇게 정도 많고 남 대접도 잘 하셨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김제 그 좋은 땅을 팔아서 전라남도의 그 바다 막아서
개간하는 대로 이삭한 선택이 잘못됐던 거예요. 선택이. 그것까지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받아막은 땅은 금방 소득이 없으니까 농사 비용만 한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논의된 원주민들의 구답을 샀어요. 몇 평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큰 덩어리가 2개인데 시골 논들이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지정리라는 걸 했거든요. 반듯반듯하게. 근데 반듯반듯하게 하는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는 배당받지 못했고 하나 배당받은 데가 시골 사투리로 둔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맨날 고이는 고기로 배당받은 거예요. 제가 철이 든 다음에 아버지의 그 막 힘들 때 막 그걸 원망하고 막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았더니 시효가 너무 많이 지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 계획을 하면서 하나는 잃었고 잃은 것을 찾지 못했고 하나 배당받은 것이 논의되기도 어려운 둔봉짜리나 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뭔가 그 원주민들의 어떤 비리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아버지는 경제력을 잃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많이 막 변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의 때에 선택을 잘해야 되고 변동의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 나도 오히려 나도 모르게 예수님 등에 칼을 찍는 그 속에 속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힘들어도 저 예수님 편에 속해야 되겠구나. 오늘 찬양 예수님 편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그 길이 막 힘들고 모든 걸 잃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정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게 최고야. 그렇게 외치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들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 편에 서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셨고 25장에서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신 다음 이제 26장에서 그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는 내용인데 두 그룹이 딱 명확하게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또 다른 편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영화로 보면 지금 두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아직 안 믿어. 그런 장면. 또 이쪽은 대제사장의 관저니까 화려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저 예수라는 녀석을 잡지? 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작은 것을 확대해 볼 수 있으면 가능한데 예수님 편과 예수님을 막는 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역사부터 쭉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선 정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아셨죠? 바리새인,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반대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국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라 그래요.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들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사형은 빼고는 대부분 걸 다 위임받았어요.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명절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예수님 등에 십자가 못 박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지 않은, 의식이 없으면.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화날 일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보다 먼저 있었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래.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은 것은 그 성전 안에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돈을 바꿔준다든지 재물을 파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집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뺐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다 나라를 바꾸고 개혁 다 좋은데, 그러나 자기 재산 뺐을 때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확 뒤집어요. 오히려 왕을 뒤집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요. 이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이 있어. 그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제가 이거가 아니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사역을 하셨으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이런 걸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예언대로 됐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좀 바꾸면, 자기가 가진 믿음을 조금 바꾸면 메시아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꽉 가진, 흔들릴 수 없는 꽉 가진 생각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온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그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인기가 좋아서 가만히 다가보면 힘없거든. 그냥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나 하고, 그런 생각은 열혈당처럼 무력으로 어떻게 정복을 하고 노마를 대항하고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이 세상은 지금 옛날부터 그래요. 좌파, 우파, 보수파, 진보파, 생각의 틀이 다 있어. 성경은 좌파도 우파도 보수파도 진보파도 다 그 일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쥐띠, 말띠,
뭐 양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띠 하시고, 좌파 우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파 하시고, 진보파 우파 그딴 소리에 매장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원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유대인들이 자기 고정관념 못 버리듯이 못 버려요. 제가 강대상까지 들고 와서 광고했잖아요. 저기 저 스탠드는 뒤에 구멍이 조그마한 데다가 이 전기를 꼽거든요. 그런데 누가 강대상에 올라면 저걸 빼버려. 저 스위치가 좀 특이해요.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매미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야 불이 꺼지는데 쉽게 그냥 이거 빼버려요. 그러면 어젯밤에도 새벽 1시에 제가 강대상 왔어요. 컴컴해. 날도 추워. 근데 또 이거 키니까 또 누가 이 목을 빼놨어요. 그 구멍 조그마한데 찾아서 집어넣으려면 한참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제가 몇 년 받냐? 10년 동안 받아. 저거 갖다 놓은 지가 10년 됐거든. 제발 이거 올라와서 여기 치는 분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사람마다 다 자기 습관 쉽게 못 버려요. 타고나기를 보수파로 타고나고, 진보파로 타고나고, 좌파로 타고나고, 우파로 타고났어요. 다 교육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예수 중심파가 됩시다. 고정관념 버리고 예수 중심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요즘 그런 논란을 하도 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인권법을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인권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 주도 세력이 좌파하더라고요. 서울대학에서 2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그것도 대놓고 좌파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제가 통일법을 몇 학기 공부했는데 거기도 아주 좌파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좌파인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예수파야, 예수파. 속으로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봤는데 정말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뜻이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그런데 돌 하나 위에 돌이 겹놓이지 않고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래도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나가 너희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겠거든.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래도 그 피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힘없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의 세상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00년 만에 전 세계의 인구의 얼마를 차지해버리는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종교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 지도자의 사내들인.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운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히틀러에게도 학대를 받고 600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 십자가 길을 따르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역사는 예수님 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편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유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그 모의를 성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나라를 잃어야 되고 처절하게 세계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나는 예수 편에 서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것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것이 살 길이야. 그렇게 정답을 가지고 그 편을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와닿는 달콤한 얘기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고 사실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양극화된 시대에 정말 뚜벅뚜벅 따라가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정답이라 저는 설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흐름에서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들리는 소리로 생각을 정리하지 마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제도의 차이로 북한은 남한보다 더 좋은 여건이었지만 이제 북한에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적어도 남한은 50배 이상 북한보다 잘 살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좋은 정치, 경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북한에도 빨리 통일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양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각자의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은 출신 지역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극의 초양극의 현상에 아버지 우리가 휩싸여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연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세상의 이런 관점을 떠나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성경의 기반 위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지 묻는 성숙한 새소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조례나 법으로 통과되려고 노력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교회는 묵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노예에서도 잘못된 사상은 아버지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피를 흘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실패 경험이나 부족함 때문에 이 강단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명절 휴가가 계속됩니다. 이제 대부분 어제 명절 보내고 오늘은 여성들이 이제 친정집을 간다든지 친지들을 만나는 대부분의 그런 시간일 텐데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사상을,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상을 생각하는, 갈등이 아니라 화목을 말하는, 예수 중심의 화목을 말하는 거룩한 소시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